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 완전함의 역설과 진정한 자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역설의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바로 불완전함에 대한 집착이라는 현대인의 새로운 딜레마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와비사비 철학이 서구로 전해지고 킨츠기 기법이 인스타그램을 장식하며 자기 개발서들은 실패의 가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불완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매일 2시간씩 화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성을 추구하면서도 가장 인위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소셜미디어에서 노필터라고 해시태그를 달면서도 가장 좋은 조명과 각도를 찾아 수십 장의 사진을 찍는 현상과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불완전함 찬양 문화도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완벽주의가 아닐까요? 우리는 완벽하게 불완전한 인스타그램 피드를 만들고 진정성 있게 우울함을 표현하며 자연스럽게 실패담을 공유합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일까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완전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가? 스포일러를 하나 드리자면 진정한 완전함은 불완전함을 초월하는 것도 불완전함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함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은 존재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답입니다. 제1장 불완전함 집착의 심리학적 분석. 21세기 들어 심리학계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완벽주의가 완벽함 추구였다면 새로운 완벽주의는 완벽한 불완전함 추구입니다. 이를 메타 완벽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인지행동치료의 아론백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은 감정과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나는 완벽하게 불완전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지적 왜곡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이 적당히 어수선해야 진정성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여 매일 아침 일부러 물건들을 자연스럽게 흩어놓습니다.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행동은 여전히 도파민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의 뇌는 완벽한 불완전함을 달성했을 때도 같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형태의 중독에 빠진 것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브레네 브라운 교수가 취약성의 힘을 설파한 이후 취약성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취약해집니다. 자신의 실패담을 가장 매력적으로 포장하여 공유하고 날것의 감정을 가장 세련되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연극 무대에서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이는지가 연기력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불완전해 보이는지로 자신을 평가받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어센틱 브랜딩이 마케팅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기업들도 일부러 불완전한 광고를 만들고 진솔한 브랜드 스토리를 개발합니다. 진정성마저도 상품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메타인지, 즉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의 완벽주의자라면 아, 완벽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할 것이고 새로운 완벽주의자라면 좋아. 이제 내가 불완전함을 보여줬으니 더 인간적으로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메타인지적 접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실수를 어떻게 포장할지 고민하고 있구나.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통제욕이네. 이런 깨달음 자체가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제2장 종교적 완벽주의의 함정.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은혜받은 죄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가장 세련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감동적으로 간증하려고 합니다. 칼뱅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메시지도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 왜곡됩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기쁨이 충분히 영적이지 않다고 자책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는 구절조차 어떤 이들에게는 완벽한 영적 겸손함을 보여주는 템플릿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겸손해져서 충분히 자신의 죄성을 인정해서 충분히 불완전해져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를 명확히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거나 완벽하게 경험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짜 선물을 받기 위해 돈을 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교회 생활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도할 때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또한 완벽하게 솔직한 기도를 하려고도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어떤 날은 형식적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깊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경건의 시간을 만들려고 하지도 마시고 완벽하게 편안한 경건의 시간을 만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의무감으로 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진심으로 은혜 받으며 읽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기독교 문화에서 진정성이나 어센틱한 신앙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진정성 있는 간증을 준비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것도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종교적 완벽주의입니다. 제3장 현대의 자기계발 산업의 아이러니. 자기계발 산업이 연간 13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된 오늘날 불완전함마저도 상품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담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실패 컨퍼런스가 열리며 취약성 워크숍이 인기를 끕니다. 브레네 브라운의 TED 강연 취약성의 힘은 5천만 회 이상 조회되었고 그녀는 이제 취약성 전문가라는 브랜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취약성을 가르치는 것이 그녀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마케팅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도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의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당신은 불완전해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무언가를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니멀리즘 문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소유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미니멀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인스타그램의 미니멀리즘 계정들을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고 가장 미니멀한 소품들로 세심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진정한 단순함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소비주의일까요?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의 설렘 정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주지 않는 물건은 버리라는 메시지는 좋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실행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메소드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방법론이나 시스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생산성 앱을 100개 깔아도 미니멀리즘을 완벽하게 실행해도 당신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비교 의식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완벽한 불완전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진정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도 결국 편집된 버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저분함이야말로 창의성의 증거라고 억지로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은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자기계발 구루들이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고 말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론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요. 그들은 답은 당신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답을 찾는 방법을 유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4장 진정한 완전함의 정의. 이제 핵심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완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철학적으로 접근해보면 플라톤은 완전함을 이데아의 영역에서 찾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현된 잠재력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전적 정의들은 모두 부족함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완전함을 이해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완전함은 결핍의 충족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완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은 그리스어 텔레이오스로 목적을 달성한, 성숙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완전함은 역설적이게도 완전함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체념이 아니라 근본적인 안정감에서 나오는 자유입니다. 심리학의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세 가지 기본 욕구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입니다. 이 세 욕구가 충족될 때 사람은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욕구들이 완벽하게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충족되면 됩니다. 마치 배고픔이 완전히 사라져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배부르면 음식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완전함은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가된 의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과 상관없는 신분적 완전함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속적 완벽주의자는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할 것이고, 영적 완벽주의자는 하나님, 제가 겸손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억지로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지만 내 가치는 내 성과에 달려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이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배우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고치자. 하지만 이것이 내 존재 가치를 위협하지는 않아. 제5장 관계에서의 완전함과 불완전함. 현대사회에서 관계도 최적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데이팅 앱은 완벽한 매치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하고, 관계 상담은 건강한 관계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이 과연 진정한 친밀감을 가져다 줄까요? 애착이론의 아버지 존 볼비와 메리 에인스워스의 연구에 따르면 안정적인 애착 관계의 핵심은 완벽한 돌봄이 아니라 충분한 돌봄입니다. 부모가 100% 완벽할 필요는 없고 약 70% 정도만 적절하게 반응해주면 아이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파트너를 찾으려고 하거나 완벽한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취약성이 관계의 만능 열쇠처럼 여겨지는 현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취약해집니다. 첫 데이트에서부터 자신의 트라우마를 공유하고 친밀감을 해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시간과 신뢰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의 특징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함께 노력합니다. 실제 관계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조건부 사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이 뭐 하면 사랑하겠다거나 당신이 뭐 하지 않으면 떠나겠다. 는 식의 거래적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행동을 무조건 용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둘째, 프로젝트 마인드셋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방을 고쳐야 할 프로젝트로 보거나 자신을 완벽한 파트너가 되기 위한 프로젝트로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통적 완벽주의자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며 배우자를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완벽주의자는 정리 못하는 것도 그 사람의 매력이야 라고 억지로 긍정적으로 포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접근 방식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정리를 잘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해.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자. 이것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랑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제6장 직업과 성공에서의 완전함 추구. 현대 사회는 성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학벌, 직업, 연봉,
성과 등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터에서 완벽한 직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정체성과 혼재될 때 발생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전적으로 업무 성과에 의존하게 되면 실패나 실수가 존재적 위기로 느껴집니다. 심리학자 팀 캐서의 연구에 따르면 돈, 명성, 인정과 같은 외재적 동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자율성, 숙달, 목적의식과 같은 내재적 동기에 의존하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행복감을 보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분함의 개념입니다. 얼마나 많이 벌어야 충분할까요? 얼마나 높은 직급에 올라야 성공한 것일까요? 얼마나 인정받아야 만족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외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따르다 보면 끝없는 경쟁에 빠지게 됩니다. 항상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워라밸을 추구한다는 것도 때로는 또 다른 형태의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한 워라밸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정체성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오직 직업으로만 정의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직장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일원이고 친구이고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한 영역에서의 실패가 전체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과정과 결과의 분리를 연습해야 합니다. 좋은 과정을 거쳤지만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나쁜 과정을 거쳤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만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통적 완벽주의자는 나는 무능해 라고 자책할 것이고, 새로운 완벽주의자는 실패도 성장의 과정이야 라고 억지로 위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접근 방식은 이렇습니다. 실수했네.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석해보고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하자. 하지만 이 한 번의 실수가 내 전체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이 직장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제7장 육아와 교육에서의 완전한 압박. 현대 부모들은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 전문가들의 조언은 넘쳐나고 소셜미디어는 완벽한 가족의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게 됩니다. 발달 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우름린드가 제시한 양육 스타일 중에서 권위적 양육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높은 반응성과 높은 요구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실행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소아정신과 의사 도널드 위니콧이 제시한 충분히 좋은 어머니 개념은 이런 완벽주의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부모는 100% 완벽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100% 완벽하면 오히려 아이의 발달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완벽한 성적을 위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들도 완벽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창의적 교육이나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때로는 또 다른 형태의 경쟁이 됩니다. 이제는 가장 창의적인 아이,
가장 인성이 좋은 아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실험과 실수의 허용입니다. 부모도 처음 부모가 되는 것이고 아이도 처음 자라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육아서에 나온 대로 정확히 따라하지 못했다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개별성의 인정입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아이의 기준에 내 아이를 맞추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각 아이는 고유한 기질과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걷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완벽주의적 부모는 온갖 검사를 받게 하고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불안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접근 방식은 이렇습니다. 내 아이는 자신만의 속도가 있구나.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기다려주자.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내 아이의 성장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자. 물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모든 차이를 문제로 보지는 않아야 합니다. 제8장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고 불완전함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함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안전감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아는 것,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자유를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당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더 나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더 나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둘째, 시간의 관점을 확장하십시오. 오늘의 실수나 성공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도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셋째, 은혜의 충족성을 경험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런 자유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 공동체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해줍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은 단순히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어 아네코마이는 기꺼이 받아들이다, 환영하다는 의미입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제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늦게 도착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완벽주의적 공동체는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공동체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인내하고 도우며 살아가자. 하지만 동시에 함께 성장하자. 제9장 현실적 적용과 실천 방안.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배운 통찰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1. 아침 루틴의 재구성.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모닝 루틴을 만들려고 애씁니다.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명상하고 독서하고 건강한 아침을 먹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3가지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물 한 잔 마시기, 5분 기도하기, 감사한 일 하나 생각하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관계에서의 적용,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완벽한 소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모든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거나 모든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충분한 소통을 목표로 하십시오. 내 마음을 70% 정도만 전달되어도 괜찮아. 상대방도 70% 정도만 이해해도 괜찮아. 나머지 30%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채워가자. 그리고 삶, 일에서의 적용,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이메일을 쓰려고 30분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명확하고 예의 바른 이메일이면 됩니다.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려고 밤을 새지 마십시오. 충분히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이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워라밸이나 효율성을 추구한다면서도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현상도 재미있습니다. 효율성 앱을 10개씩 깔고 완벽한 일정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지적 재구성. 실패를 경험했을 때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실패가 나의 전체 가치를 결정하는가? 이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 실패가 10년 후에도 중요할까? 2. 감정적 수용. 실패 후에 느끼는 실망, 분노, 부끄러움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감정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 지금 내가 실망하고 있구나. 그럴 수 있어. 이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거야. 그리고 3. 행동적 조정. 감정을 받아들인 후에는 건설적인 행동을 계획하십시오.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할까?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비교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실용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1. 비교의 불합리성 인식.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당신의 일상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것들은 편집된 버전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 환경,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감사의 실천. 비교의 마음이 일어날 때 의식적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다 해서 저 사람도 좋은 일이 있구나. 내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로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3. 자신만의 기준 세우기.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만의 성공의 정의는 무엇인가? 제10장 영적 성숙과 실제적 지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그리스어 텔레이오스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완벽함보다는 성숙함이나 완성됨의 의미가 강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에서의 성숙함입니다. 문맥을 보면 이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앞서 44절부터 47절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신다고 하십니다. 즉, 온전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은혜와 노력의 절묘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노력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하지만 그 노력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에서 드러납니다. 거창한 신비 체험이나 완벽한 기도보다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출근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화가 날 때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이런 것들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영성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정의했습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기보다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교회에서는 매우 영적으로 보이지만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기도나 찬양은 열심히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이런 분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요동치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을 갖게 된 초기에는 큰 열정과 함께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고 실패할 때마다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죄성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고 때로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수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거창한 영적 훈련보다는 작고 지속 가능한 습관들을 만드십시오. 매일 5분 기도, 한 절 묵상, 한 가지 감사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영적 실천에서 실패했을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기도를 놓쳤네. 그럴 수 있어. 내일 다시 시작하자.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완전함이 필요 없는 자유.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진정한 완전함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도, 불완전함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함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차원의 자유입니다. 당신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가치 있으며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를 경험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관계에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일에서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더 창의적이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변화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선의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성장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채찍이 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유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완벽주의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동시에 무책임한 방종에 빠지지도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야. 네가 무엇을 하든 어떤 성적을 받든 그것이 너의 가치를 바꾸지는 않아. 하지만 동시에 네가 가진 능력과 기회를 잘 활용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래.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동시에 불완전함을 추구하는 것도 멈추십시오. 대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당신이 실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공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이미 완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랑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배우 오드리 헵번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드리 헵번 하면 떠올리시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로마의 휴일에서 스쿠터를 타며 환하게 웃던 공주 같은 모습,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던 세련된 여인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크린 너머의 그녀, 진짜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드리 헵번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오랫동안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완벽주의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어린 시절 오드리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을 겪어야 했고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했던 어린 소녀였죠. 이런 경험들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상처는 이런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는 완벽해져야 해. 어린 오드리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냄으로써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런 마음을 가진 차에 연기의 세계에 발을 디딘 오드리는 정말 혹독하게 자신을 대했습니다. 무대에서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영이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힘들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열광하고 있을 때 정작 본인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늘 자신을 비하하고 부족한 점만 찾아내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오드리 헵번이 할리우드 스타로서 절정에 올랐을 때 그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그토록 추구해왔던 완벽함이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완벽해지려는 노력이 그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노력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을 더욱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오드리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 바뀌어야 해.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서의 활동이었습니다. 오드리는 카메라 앞이 아닌 진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를 안고 있던 순간 오드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때 오드리는 자신에게도 같은 진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 오드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삶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오드리 헵번이 찾아낸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 후 오드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외모나 연기 실력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어떻게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오드리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를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보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소박한 옷을 입고 화려한 무대 대신 먼지투성이 아프리카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의 오드리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때의 오드리가 가장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삶에서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은 불완전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할 때 가장 아름답다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드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이 왜 진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완벽해지려고 애쓸 때는 불안하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진정으로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실수를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불완전함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함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오드리가 무대에서 완벽해지려고 애썼을 때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완벽주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고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드리가 유니세프 활동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존재의 의미는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외모나 성과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오드리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안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사랑을 찾으세요.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용서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벽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랑이라는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날아올라 보세요. 여러분의 불완전함이 여러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진실을 기억하며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에서 시작하여 완전함이 필요 없는 자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함께 깊은 탐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해방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깊이 있는 철학적, 영적 탐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질문들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